오셨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 잠언서 이제 마지막 절반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오늘의 말씀은 16장부터 읽었습니다. 자, 16장의 말씀 우리가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네, 좀 음성을 좀 높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그런데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쉬운 번역에 새 번역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써놨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이게 더 아주 쉽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근데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소원, 어떤 계획 이런 것을 원하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말의 응답은 결정은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잠언서 16장을 읽었는데 1절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9절의 말씀도 봅시다.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죠. 마음으로 사람이 계획은 자기가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절도 봅시다.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동일한 뜻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에 그 쓰임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오늘 4절의 말씀에 악인들도 하나님의 쓰임새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범사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획은 사람이 하는데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했는데 2절 봅시다. 2절 보세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는 심령을 감찰하시네. 오늘 성경을 1절 말씀만 갖고 해석하면 안 돼요. 2절을 같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계획 아무리 좋은 계획해도 일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니 계획은 뭐하러 세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결정만 하시면 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1절만 보면 그래. 그런데 2절 뭐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달려 있다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1절만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그분이 다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결정하신다. 그랬잖아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야고보서 이런 말씀 기억하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가를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
하나님이 지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살피시는 게 뭔가 하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뭘 싫어하신다고요? 교만을 싫어하신다. 교만이 뭔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어요. 교만이 뭔가 우리가 교만하게 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는 교만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교만한 사람 그러면 나는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교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교만은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큰 죄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거든. 누가 교만인가? 어떤 사람이 교만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 교만하게 살려는 생각은 아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게 보시는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 늘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하실 일을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결정합니까?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대답 못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 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6절인가요? 봅시다.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인자. 이건 하나님의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인자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꾸준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고 진리로 인하여, 진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한 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진리를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맺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늘 밀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어요. 그 아비멜렉 사람들이 왔어요. 왜 와가지고서 나에게 찾아왔느냐고, 너를 쫓아내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 당신인데 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과 좀 가까워지려고 왔다고 하면서 화목하는 선언을 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서도 왕이 되어졌던 생활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대지 않잖아요. 칼을 대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는 사울을 밀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이야기 속에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절 더,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있어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누가 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므로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리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주기도문도 그렇게 기도하자.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의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 근데 무엇까지 맡겨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따라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어요? 그의 믿음 없는 걸 받아두셨어요. 이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하는 삶은 믿음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맡아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은총의 삶. 우리가 욥기서 읽어가면서 또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욥의 부족이 뭔가? 나는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진 일이 없다고. 하나님, 내가 죄 진 일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시라고,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의 떳떳함이 그에게 필요했던, 그게 하나님이 보셨던 한 가지 부족이다. 그가 윤리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가 다른 일들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부족,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내가 이만큼의 벌을 받을 만큼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생각,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니까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한으로 만드는 이 욥, 하나님이, 그게 욥의 부족인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어요. 가진 재물을 다 팔지 못해서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부족이 아니라, 영생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마치 노력으로 뺏으려고, 노력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이 그 젊은 율법사의 부족이, 한 가지 부족. 오늘 성경, 하나님은 경력을 맡겨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경력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한 날의 삶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 연희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부름받은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교회의 권사로 부름받은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교회의 집사로 부름받은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교회 교사로 부름받은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이 아침을 병상에서 맞이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아침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푼 가슴을 안고 뜨거운 심정으로 새벽을 깨운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한 호흡도 연장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주의 백성들, 맡겨진 백성들의 맡은 것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신 하나님, 저들의 걱정, 염려, 근심, 질고, 아픔, 여러 가지 일들 주님 다 맡아주셔서 하나님 빚어주시고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낭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20일 동안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식구들,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옵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저들의 가는 모든 길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